오늘 받은 복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보고 싶지만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자신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보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17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만나고 싶은 심정을 열정적이면서도 애정어린 어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그 데살로니가의 그 상태들을 보면서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된 것처럼 다시 그들의 부모가 돼서 그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들의 안위를 살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잠시 떠나 있을 뿐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찾아가서 너들을 이제 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들을 이렇게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성경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시기하던 어떤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반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사자로 불리는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육신의 그 아픔 때문에 그들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일들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영적 안위를 살피고 복음을 다시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방해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구원받는 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인 것이죠. 우리 시각에서는 그들의 영혼,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의 그 교인들의 그 영혼을 살피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의 시각에서, 바울이 본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몸과 몸을 대면하고 서로가 이제 눈을 맞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만큼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살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영적인 안위보다는 육신적인 안위를 살필 때가 많죠. 저 사람은 좀 피곤해 보인다.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부분의 필요를 많이 생각하며 그런 육적인 안위를 살필 때가 있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의 영혼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피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비유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죠.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눈에 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이제 그 길 가운데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떨어질 것을 아는데 그것을 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겠죠.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여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아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과 눈을 맞대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지만 그들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서 그들이 영적 안위를 깨닫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19절에 보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자랑할 만한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피면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사탄의 방해함으로 인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할 수 없는 그런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쓸 정도로 굉장히 믿음직하고 충성된 일꾼이었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그 바울이 보내게 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낸 그런 상황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베레아의 이제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지만 또다시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시기하던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다시 또 이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아덴에 있는 바울에게 오기를 이제 바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속히 이제 디모데가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덴에 있을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때 아덴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서 이제 안위를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에 디모데는 그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디모데와 합류하게 되어 그 소식을 듣게 된 내용으로 이렇게 상황이 배경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핍박으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베레아에 이동도 하였고 아덴으로 이동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안위를 살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쫓기고 도망하는 그 신세 가운데 바울의 마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돌보려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안위를 살피면서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보낼까라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바쁜 상황 속에서도 그 도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봤을 때에 디모데를 신뢰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2절에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본문 비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번역본은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뭐 크게 논란이 될 것은 없지만 이제 권위 있는 고대 사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디모데를 굉장히 하나님과 뭔가 권위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본문 비평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디모데가 아무리 훌륭한 일꾼이라 하더라도 동역자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믿음직하게 하는 일꾼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충성되게 감당하는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게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3장 2절, 3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사탄의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어서 본문 이제 3장 6절에서 10절에서 보면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에 자신을 대신해 디모데를 보냈다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달받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달받은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쁨 소식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바울을 기억하며 성도들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또 때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본문 3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핍박을 받고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안위를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 그들이 정말 살아 숨쉬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며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바울에게는 다시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하나만 구원받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지 사람들의 육적 안위를 살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멸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피로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 혼자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